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갖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주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이것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느냐 기대하시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기대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힌다 했나요?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지난주 자세히 소개한 대로 열매를 맺히도록 애써야 한다 했습니다. 더구나 지난주는 그 열매가 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입니까? 뭐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 했습니다. 지난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 이게 여러분과 저가 맺혀야 될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애쓰지도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자동으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대로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그 믿음에다가 7가지를 더 해야만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주 가장 강조했던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성도가 되자? 덕이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 나눴죠. 덕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해 봅시다. 가말리엘. 시작.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가말리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덕 있는 성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말리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뭐지요? 성령이죠.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사실, 기적,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전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을 통해 기적이 나타났지요.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봤던 사람, 성전 입구에서 40살이 넘도록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은 우리에게 없다. 금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졌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일어나라. 일어났죠.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니까 더 성령이 임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외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료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죠. 대다수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야! 예수님 그분이 분명 메시아셨구나. 저 제자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런데 이런 즐거워하는 사람의 대부분 속에서 배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고 저것들을 어째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네. 누굽니까? 예수님 죽인 자들이요. 모두 다 기뻐하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때에도 한쪽에서는 배 아픈 자들이 있어요. 누구 반대편에 선 자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배 아프면 어느 쪽에 있는 자입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할 때 배 아프고 자꾸 화장실 가고 싶으면 뭐가 문제예요? 아, 내가 주님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빨을 갈았습니다. 예수를 죽였더니 살아났다고 전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모두 다 아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더구나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몰려가고 이거 뭐 안 되겠다. 저 예수의 제자들을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군사들을 통해 동원해서 잡습니다. 옥에 어떤 재판도 없이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누굴 보냈습니까? 주의 사자요. 네. 천사가 아니라 아예 주의 사자. 하나님이 직접 임할 때 주의 사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명령합니다. 성전에 가서 누구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1절 여기 안 써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옥문을 열면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 했더니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언제? 새벽부터 어디에 가서? 뭐 했다? 가르쳤다. 제자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이 소식이 또 누구한테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무리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가둔 놈들은 또 뭐이고 거기 또 있는 놈들은 또 뭐이냐? 즉 주의 사자가 옥에서 탈출시킨 것을 아직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마 분명 지금 성전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옥에 가둔 자들의 쫄병들일 테니까 먼저 옥에 가둔 자들을 끌어내다 그 짝을 보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것들을 잡아들이자 해서 옥에 가둔 자들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했죠. 갔더니 옥이 비었습니까?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금방 군사가 옵니다. 어제 잡았던 그놈들이 어디 있습니다? 성전에. 그럼 그놈들 다 잡아와라.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 지금 당장 죽고 싶으냐? 라고 협박을 했지.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에 기록됐습니다. 자, 이번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죠. 자, 누구 마음대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람보다 누구 말 듣는 게 좋다? 너희는 뭐고? 나한테 누구 마음대로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어 하고 말하는 것들은 누구고? 어젯밤에 감옥에 오셔갖고 우리를 불러줘서 성전에 가서 전화를 하신 분은 누구시고? 고로 너희 같으면 사람인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우리를 꺼서 이 사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냐?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어서 말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아예 지금 뭐라고 지목하는 겁니까? 아이떼들을? 눈앞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지목하는 거요? 살인자지요. 너희는 다 무슨 자다? 살인자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31절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즉 이 땅 위에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높이사 우리의 임금과 구세주로 삼으셨다. 32절 이 모든 일에 너희 앞에 잡혀온 우리가 뭐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배가 아픈 거에다가 열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기에 그 무엇을 못 죽이겠습니까? 이것들 당장에 죽여야 돼. 33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노에서 이것들을 없이하자, 즉 죽여버리자 라고 할 때에 이 험악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이 재판하는 재판의 당당한 한 일원이었습니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있죠. 그가 먼저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남아서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을 시작하죠. 자, 소데스네. 니온고だったら 가말리엘.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본문 35절.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건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38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만약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 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분명 망할 것이다. 지금은 왕상어가 같지만 지금 이 베드로라든지 이것들이 하는 일들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머지않아 끝난다. 그러나 이 일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저들을 막을 수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다. 고로 이 일에 더 간섭해서 죽이겠다 마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분노한 이들이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더구나 가말리엘은 두 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두 가지 예. 저 불과 몇십 년 전에 드다라고 하는 자 있지 않았냐. 그 드다가 얼마나 말을 잘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했냐. 몇백 명이 그를 따르다가 그가 잡혀 죽으니까 순식간에 흩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다음에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할 때에도 유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더니 그때도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더니 유다가 잡혀 죽자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지금 이들 역시도 인간으로 비롯된 일이면은 유다든 드다든 그들처럼 뭐 할 것이다? 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일이다.
더구나 하나님 반대편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모인 분노한 무리들이 가말리엘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도들을 다시 들어오게 해서 좀 그래도 부르긴 부르고 잡아왔으니까 몇 방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협박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줬죠. 하겠어요. 본문 42절에 보니까 풀려난 사도들은 곧바로 성전에 갔고 또 집에 갔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안 했다. 지속적으로 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가말리엘의 말과 행동은 사도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 되었고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더욱 확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그러한 편에 서게 되었는가? 덕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덕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뭐한 무리도 있었습니까? 죽인 무리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본문 34절. 가말리엘과 타미젠타인이 손께 사레테이르 립보노 교시되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말리엘 당시 대부분의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 위에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백성은 물론 누구 위에 있었다고요?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갓대니 해석한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코에 걸면 먼 거리, 귀에 걸면 먼 거리 해가지고 온 백성에게 말씀 율법을 갖고 짐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짐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뭐예요? 한 개도 안 지켜요. 남들은 말씀으로 엄청나게 질러놓고 자기는 마음대로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 악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엄하게 꾸짖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46절.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즉 망하기에 합당하다. 지기 어려운 짐을 누구한테 지우고? 즉 일반 사람한테는 짐을 막 율법 요만한 것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떡하니 지어놓고 자기는 뭐예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난 이 짐은 몰라. 다 지어놓고 자기는 자유.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송두리째 갖고 있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즉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도 막아서고 있고 너희도 막고 있구나. 마치 중세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누구만 갖고? 사제들만 갖고 누구한테는? 성도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가르쳐주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뭐랑 똑같아요? 당시 율법 교사와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강하게
율법 교사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가말리엘이 뭐라고요? 율법 교사래요. 물론입니다. 가말리엘은 다른 율법 교사들과 달리 스스로에게는 기비시했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되 율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는 뭐 했어요? 포용과 관용으로 했어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죠. 성경을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른바 가말리엘은 바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비시 순종하게 하고 이웃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주되 포용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먼 백성들이 존경을 했대요. 물론 몇 명 빼고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가말리엘 하면은 그분은 존경할 만하다. 그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시므온이요. 예수님이 날 때까지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안고 축복했던 그 아빠가 시므온이에요. 누군지 알죠? 시므온. 모릅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안고 안다라는 여인과 시므온이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을 향해 뭐와 뭐는 적게 하고 뭐는 확실하게 합니까? 자신은 솔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존경받는 사람이냐? 이 시대에 잘났다고 떠들고 이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 다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 지난주에 현홍이가 말입니다. 쇼가 꼭 이제 요넨센이 나로 하는 현홍이가 목사님 하나 말씀 드릴 게 있대요. 지난주에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라.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뭐가 좋은 일이냐 했더니 요 주위에 보니까 지저분한 데도 많은데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우리 성도들이 뭘 했으면 좋겠대요? 시간을 정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게 당장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목사님이 어른들하고 회의를 해서 언제 청소를 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지 않았더니 알았습니다. 덕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듯 말과 주장은 다물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으로 뭔가 할 수 없을까? 이게 가말리엘이었다. 그리고 현홍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뭐와 뭐가 심이 많더라? 선행과 여기 없나 보다. 굳이 하는 일이 심이 많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청나게 라는 뜻이에요. 여자 성도예요. 아마도 혼자 사는 성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여인 것 같아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 하면은 누구처럼 마치 가말리엘처럼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비다 하면은 그분, 그 아주머니 이런 성.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온 성도와 도시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 아직도 한참인데 돌아가시다니 병으로. 그런데 한참 다비다를 위해서 울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베드로 사도가 여기 요빠와 가까운 루따라는 곳에 오셨답니다. 거기서 어저께 복음을 전했대요 하니까 성도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장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자? 베드로한테 보내자. 뭐 하려고요? 와서 다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을지. 가지고 가니까 요빠에서 루따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요빠에서 온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당장 쫓아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달려왔어. 달려와 봤더니 요빠의 사람들이 다비다를 깨끗이 목욕시켜서 아직 장사하지 않고 평소 그가 자주 있던 다락방에 딱 뉘어놓은 거예요. 올라갔더니 많은 자들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는 순간 갑자기 기도하며 울던 여인들이 이따만큼 옷을 막 꺼내왔어요. 이게 왠가 하고 베드로가 물어봤더니 이 옷은 전부 다 누가 만든 거래요? 죽은 다비다가 만든 것이라.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헐벗은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솜씨로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껏 순종하는 성도였던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뭘 잘하게 받으셨잖아요. 그걸 갖고 뭐 하십니까? 다비다는 자기가 받은 것을 바탕으로 어려운 자를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이게 다비다입니다. 이런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베드로가 울며 기도하던 모든 여인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주 이름을 위하여 이 여인을 살리소서. 헌신하며 섬기며 살았던 여인, 한참 기도한 다음에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9장 42절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보너스의 삶을 주신 겁니다. 더 많은 선행, 더 많은 구제, 더 많이 덕을 쌓고 베풀어 이웃에게는 소망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라고 그 생을 더한 겁니다. 여러분, 아파 다 죽어가면서 살려주세요만 하시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주를 위해서 더 덕을 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제게 건강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대요. 첫째, 왜 더 기쁘고 감사하며 살지 않았던 거. 왜 맨날 뚱하니 그죠? 무슨 세상 스트레스를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뚱하니. 두 번째, 그때 조금만 더 참을걸. 조금만 더 참아. 세 번째, 내가 갖고 있어봤자 쓰지도 못할 거고 겨우 쓴 게 나만을 위해서 썼으니 이런 바보 같은, 나눠주고 베풀며 섬길 걸 왜 내가 그랬을꼬. 성도 여러분, 가말리엘과 같이 다비다와 같이 말과 주장은 줄이고 섬김과 헌신은 늘려가는, 이게 덕 있는 성도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말입니다.
말과 주장보다 섬기셔야 돼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보내십니다. 함께한 본향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도 말과 주장은 줄이고 솔선하여 희생하며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말과 주장은 줄이고 희생하며 섬기며 가족을 돌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덕 있는 사람이 되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열려져 가고 있는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가말리엘은 이렇듯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사람. 둘째, 본문 35절에 보면은 가말리엘이 분노하는 자들에게 말했던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덕 있는 사람은 항상 조심합니다. 조심하지. 조심하라고 하는 원문 헬라어는 프로세케테 헤아우토이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그대로 바꾸면은 너를 위하여 네 마음을 붙잡아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마음입니다. 자꾸만 난 괜찮은데 먼저 분노해요. 먼저 유혹받아요. 먼저 교만해져요. 이걸 뭐하라? 붙잡아라. 누굴 위하여? 너 자신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라. 이게 바로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즉 네 마음을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이게 자꾸 집중이 떨어지는 거라. 가말리엘 얘기 언제 끝나지? 붙잡아야지. 붙잡아라 이거. 사탄은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3절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냐? 너한테 화가 된다. 고로 뭐하라? 조심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금방 나왔던 본문의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프로세코라는 단어. 원형이 똑같습니다. 네 마음을 뭐하라? 붙잡아라. 네 하는 말과 행동이 지금 하는 태도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닌지 네 마음, 네 행동을 붙잡아.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네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니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종말이 너한테 오리라 라고 말해. 우리는 뭔 걱정 때문에 살아요? 맨날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러다가 뭐가 와요? 배가 아파서 갔더니 2달 있다 죽는데요. 내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저런 걱정에 빠져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네 인생 다 끝났다. 내게 와라. 그렇게 네 마지막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네 마음 붙들고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한테 한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의 집을 짓게 하니 너희의 믿음의 집이 똑바로 져지는지 엉망진창으로 져지는지 보고 조심하라. 여러분과 저도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집이 어느 모양인가? 비가 새고 있지 않는가? 헌신도 없는 말만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살피라. 성도 여러분,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박해하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35절 너희들이 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38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은가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덕 있는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혹 분노하여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은지, 혹 유혹에 빠져 사탄이 좋아하는 쪽에 딱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마지막 세 번째,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하. 그는 말합니다. 거듭 38절 9절. 오늘 몇 번째 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금방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우린 절대 저들을 무너뜨릴 수도 막을 수도 없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덕 있는 사람입니까? 덕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합당한가라고 살피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분명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분명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믿음에다가 덕을 채워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덕 있는 한 성도 가말리엘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말과 주장은 줄이고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존경받았지요. 여러분과 저도 말과 주장은 줄이고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을 섬깁시다. 가말리엘은 항상 조심했어요.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반대편에 선 건 아닌지 조심해요. 마지막으로 가말리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살필 줄 아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우리도 마음에 가져 덕 있는 성도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열매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찍어버리시겠다라고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주님이 최고 기대하시는 열매임도 말씀을 통해 확실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덕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항상 조심할 줄 아는 성도, 말은 주장은 적게 하여 희생하고 섬김으로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 덕 있는 자로 인정받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가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요, 온 본향 성도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